제자들이 다 겁이 나서 도망가 버렸고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수모와 누명, 모욕을 당하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는 바로 그 시기에 주님께서 당하셨던 일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고 떠나간 후에요,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툭 치면서 누가 쳤는지 맞춰보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이런 걸 맞추는 사람이라 여기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욕을 해댔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일을 당하셔야 될 분이 아닌데 치욕스럽게 희롱당하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음에 보면 66절부터 보면 날이 새고 해가 뜨기가 무섭게 산헤드린 공의회,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 내가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라! 라고 윽박을 지릅니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 그러면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기만 하면 잡아 넣겠다, 바로 총독에게 보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질문이라는 거는 원래 진실을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진실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범죄자로 몰아서 죽이고자 신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실을 말하셔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봐도 그들은 대답하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에 반응하지 않으시고요,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늘에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이라는 것은 아들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서약을 모두 마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계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하고 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본인께서 메시아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복음에서만 5번이나 증거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에 분노하며 우리가 여기서 뭘 더 바라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로 갑니다. 그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밤새 희롱하고요, 누명을 씌워서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참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동안 그들이 주님을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계략을 가지고 왔을 때 한 번이라도 당한 적이 없으셨어요. 주님은 당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것들을 잘 피하시고 전곡을 찔려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누명에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도 할 수 없게 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참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누가복음 23장부터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새벽부터 날이 밝자마자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가서 고발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판결을 했지만 최종 결정은 로마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요, 자민족들에게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간 겁니다.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평안을 위협하는 폭동, 그런 선동자로 각인시켜야 됐습니다. 고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그동안 묵상하며 보았지만 주님은요,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바치라고 그랬어요?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거짓말이죠. 백성들을 미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치유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도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선동을 한다고 거짓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신이 좀 아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셨지 메시아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로마 사람들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뭐든 로마의 위협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는 달라요. 메시아라는 말은 이 사람들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고 있거든요. 유대인의 절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사람들이 와 있는데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로마 사람들에게는 군인들도 몰려와 있고 총독도 와 있고 분봉왕들도 와 있고 모든 것을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때 메시아라고 씌우는 겁니다. 에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근데 보니까 예수님에게는요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소리를 듣고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게 권위도 세워주고 그와의 관계도 회복할 겸 결론이 안 나니까 분봉왕에게 보내자라고 헤롯 안디바에게 보냅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예루살렘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갔다가 분봉왕 안디바에게 헤롯에게 보냈다가 이 먼 길을 어떻게 왔다 갔다 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때가 유대인의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헤롯도요 이 시기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궁전에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관저랑 헤롯이 있는 헤롯 궁전이 한 100m에서 200m밖에 안 된대요. 그쪽으로 보낸 거죠. 마침 그쪽에 와 있는 분봉왕 헤롯에게 거기 있으니까 가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보내지게 된 겁니다. 헤롯은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자신에게 보내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적을 행한다고 하니까 그걸 보고 싶었고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기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헤롯에게 아무 대답도 반응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군인들과 예수님을 희롱하고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이 이쪽에서 이렇게 툭 쳐서 절로 가고 또 저쪽에서 이렇게 툭 쳐서 다시 오고 이런 취급을 받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자연을 주관하셔서 이 사람들을 칠 수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러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다시 돌아와서 판결을 받는 장면입니다. 자신이 죄를 찾지 못한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시 오니까 빌라도는요 혼자 이것을 뒤집어 쓰기 싫으니까 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내게 끌고 왔는데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헤롯도 찾지 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때려서 놓아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소리쳐서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바라바야말로 백성을 선동해서 밀란을 일으키고 했던 로마에 항쟁하는 열심 당원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력 항쟁을 하는 사람들의 핵심 인물을 놔주고 거짓으로 프레임 씌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죄가 없다고 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그렇다고 빌라도가 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빌라도는요 아주 잔인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보통 총독으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오면은요 3년이 임기라고 해요. 3년을 하면 가야 돼요. 근데 이 빌라도는요 10년을 해먹습니다. 10년을 하는데요 보통 로마군이 예루살렘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이 사람이 총독으로 오면서 로마군을 가이사랴에서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요 말을 안 들으면 압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잔혹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마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여기고 신뢰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거의 끝날 때가 다 됐어요. 빌라도도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워지고 있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내가 지금 풀어주면 내 정치적 입지가 곤란해지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바라바를 놓아주는 판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는요 원수였다고 나옵니다. 12절에 나와요. 원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더 권력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원수였던 두 사람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죽이는 것이 서로 간에 유익일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둘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버리고, 그래서 그들은 당일날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쁜 놈들이죠. 이런 사람들, 이런 권력 다툼,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우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온전히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자리는요 주님은 기적과 이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논리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로마군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던 겁니다. 그 자리는 바로 십자가를 향해 가는 자리였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자리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 예비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끝까지 모욕을 참으시고
희롱을 참으시고 끝까지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 그 희롱당하고 매 맞는 길을 참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 억울한 누명을 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 모두에게 비난받고 버림당하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한 길,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책임지시는 그 길을 통해서 그 자리를 통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3년간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도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될 헤롯과 빌라도도 책임을 떠넘기고 예수님을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책임지시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도망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계속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책임지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왜 조롱당하고 모멸당하고 심지어 죽을 것을 알면서도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지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용서받는 길을 열어가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 길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책임지시는 은혜를 주님께 누명 씌우는 사람들, 은혜를 사람들에게도 베푸셨을까? 주님을 이용했던 헤롯과 빌라도에게도 은혜를 주님은 베푸실까? 주님을 모욕하고 희롱했던 대제사장의 집에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실까? 주님을 채찍질했던 사람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책임지신 은혜를 베푸셨을까?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책임지시는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책임지시는 자리로 가셨던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된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자리에서 책임지는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오지 않습니까? 나도 그런 은혜 받았으니까 나도 좀 이렇게 책임지면서 살아야지. 부모는 자녀를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자녀를 책임지는 사람이죠. 남편은 아내를 책임지고, 아내는 남편을 책임지고, 목사는 교인들을 책임지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과 부서를 책임지고, 학교의 교사는 학교와 학생들을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책임질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책임지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키울 수 있으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책임지려고 노력하는데요, 원망이나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요,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거기서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믿으십니까? 나는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요,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주님께 날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요, 큐티하다가 이런 마음을 주시면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하면은요, 책임은 주님께서 져주십니다. 이것이 책임지시는 은혜를 믿는 우리의 자세예요. 날마다 이 책임지시는 은혜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고 있거든요. 너무 힘듭니다. 근데요, 제가 이것을 쓰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되게 부족하거든요. 근데 하루를 큐티로 시작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때로는 생각 하나도 못하고 살다가 저녁에 이 일기를 쓰려고 자리에 앉으면은요, 하루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때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주님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살았구나. 내가 분냈던 모습들 다시 생각나면은요, 그때 다시 기도해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난 죽었는데 내가 또 이렇게 했군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게 예수 동행이거든요. 이거를 하면서요, 제가 더 주님께 민감하려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다는 고백,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만나는 사람들, 나에게 주신 영혼들, 우리 가족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고 그 사람들 손 붙잡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을 주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나는 이래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요, 그 원인은요, 사실 다 나에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게 살아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세요가 아니고요, 하나님, 이런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런 나를 위해서 그것을 다 참으셨어요? 라고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우리를 위해 책임지시는 그 자리는요, 그런 자리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은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